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왕이 되셔서 만유의 주가 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애굽을 심판하시고 오늘 49장 말씀을 보시면 암몬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모압과 암몬은 롯의 두 딸의 그러한 자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롯의 삼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제일 역사적으로 제일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이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모압과 암몬의 시작은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렇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정말 완전히 별개의 이방 나라가 되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시면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이 암몬 사람들이 갓을 점령하여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그 땅을 취하여서 자기 것도 아닌데 빼앗아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외부 세력들이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땅을 침략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고통이 곧 하나님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허락도 하지 않은 그러한 땅, 그러한 백성들을 이 암몬이 들어와서 괴롭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또는 이런 악한 일들은 반드시 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들은 이처럼 심판을 반드시 언젠가는 받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의 심판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한 것이죠. 그들의 땅을 빼앗은 것이죠. 여기서 첫 번째 이들이 심판을 받은 이유라고 한다면 두 번째 심판의 이유는 뭐냐면 4절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들의 두 번째 심판을 받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배역한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며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그 당시 암몬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골짜기에 흐르는 그 물, 풍부한 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물. 우리는 아무리 너희들이 물이 없다 아우성쳐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흐르는 물이 있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뭘 자랑했다고 했습니까? 재물을 자랑하였다. 여러분 그 중동에서 이 물을 자랑할 만하죠. 그 땅 가운데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물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정말로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이 암몬도 심판받은 두 가지가 바로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죠. 물을 자랑하고 재물을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설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처럼
교만을 떠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다른 편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암몬은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끝내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암몬의 죄죠. 암몬의 죄. 롯의 자손인 이 암몬의 죄,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이 암몬이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절부터는 누구에 대해서 나옵니까? 에돔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돔은 에서가 세운 나라입니다. 바로 야곱의 형이죠. 야곱의 형. 출발은 이처럼 여러분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그러한 가정이에요. 그렇지만 이 에서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에돔을 세웁니다. 에돔을. 그러면서 점점 세월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별개의 이방 땅과 이방 나라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에돔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끌어내는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대만이라는 이 지역, 이 성읍은 지혜로 유명했던 그런 성읍이에요. 어떤 전쟁을 하거나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에 이 대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뛰어난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외부의 여러 가지 공격들을 잘 넘겨서 이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대만의 지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느냐.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에는 이 지혜의 성읍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어찌할 도리가 없고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대만에 그 지혜의 성읍 이 대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8절 말씀에 보면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원래 이 드단 주민들은 에서의 자손이 아니에요. 누구의 자손인가 하면 이 아브라함과 거두라 사이에 태어난 그러한 자손입니다. 거두라가 첩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거두라 사이에 태어난 이 주민이 아마 이 에돔 옆에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들도 함께 이 대만을 이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이 에돔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도 이 드단도 함께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에돔을 심판하고 에돔을 심판하실 때에 드단도 심판하신다 말씀하셨는데 9절 말씀해 보시면 이 심판이 어떻게 임하고 어떤 강도로 임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포도를 거두는 자, 밤에 도둑, 이런 사람들이 오면 그죠? 정말 욕심이 차기까지 멸한다.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남겨두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완전히 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누구만 남겨둔다고 했습니까?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에돔을 완전히 멸하실 때에 역설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 고아와 과부는 남겨두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13절 말씀에 보면 보스라가 나와요. 보스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보스라를 만나게 되는데, 이 보스라는 어떤 곳이냐면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정말 그 위치 자체가 정말 이 성을 점령하기가 너무 어려운 성입니다. 이 에돔에 있는 성인데, 그 난공불락의 성, 어떤 강한 군대가 침략하여도 이 성을 빼앗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어려운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보스라가 정말 놀램과 치욕거리가 된다.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성읍이든 피할 수 없다. 어떤 에돔의 성읍들도 피할 수 없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에돔이 멸망당한 이유, 암몬과 더불어서 이 에돔이 멸망당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에 보면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앞에 있었던 암몬의 교만은 뭡니까? 골짜기에 살면서, 그죠? 물이 우리에게는 많다. 물을 자랑하고 재물을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에돔은 이처럼 산 꼭대기에 살아요. 바위 틈 산 꼭대기에 살았어요. 보소라처럼 정말 난공불락의 그러한 성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모두가 나를 두려워하리라. 모두가 나를 무서워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 너희의 교만이 너를 스스로 속인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에돔은 스스로 이처럼 우리는 정말 대단한 그러한 나라이다. 이 보소라 같은 이러한 난공불락의 성읍을 누가 빼앗을 수 있겠느냐. 모두가 우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리라. 그런 강한 그런 자신감, 그 교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자기 자신이 가장 강하다 생각하고 자랑하는 것이 곧 너를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정말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모두가 나를 무수하고 두려워하리라 그렇게 생각했던 이 에돔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의 공포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시면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렇죠? 무슨 공포의 대상이 아니냐. 에돔을 딱 떠올리면 다 놀란다는 것입니다. 거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그 에돔이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통했다는 것이죠. 에돔은 정말 저 높은 곳에 바위 틈에 저렇게 지어진 나라인데 정말 대단한 나라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 에돔이 저렇게 망했는고? 모든 사람들이 이 에돔을 생각할 때에 정말 그렇게 놀람의 대상,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멸망시킬 때에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시키겠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비유하느냐 하면 사자로 비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자. 19절 말씀에 보면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속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저소를 칠 것이요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가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면 사람들의 생각도 다 의미가 없고 이 에돔처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제일 중요해요. 사자처럼 모든 것을 이처럼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에돔을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심판이 집행될 때는 이 에돔 땅에 고통의 소리가 울려 퍼지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의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 보스라에 있는 이 에돔의 용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전에는 정말 대단한 용사였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읍에서 정말 자신만만했던 에돔의 용사들 아닙니까? 그런데 2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그렇게 고통 가운데에서 부르짖게 된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암몬도 망하는 이유가 있었죠. 물을 자랑하고 재물을 자랑하다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이 에돔도 어떻게 망하게 됩니까? 스스로 정말 교만하며 이 교만이 스스로를 속이고 모두가 날 두려워하리라 무서워하리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 그러한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될 때에 이 고통의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천명하며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처럼 애굽도 심판하고 모압과 암몬도 심판하시고 에돔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온 세상의 주가 되시고 온 누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피조물들은 정말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자기 자신을 자랑할 게 없어요. 피조물들은 그야말로 흙으로 지어진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